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허물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그 일로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생명의 하나님이 떠난 상태니까 죽은 거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에서 심판에서 또 불못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또 어디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놓은 사람 없어요. 다 주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안에는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서 어떤 세대도 불문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죄와 허물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또 어떤 건지 8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부 다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영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이 구원을 줄 것인데 천국 갈 수 있게 해줄 건데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건데 근데 이거는 절대로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야. 주님은 누누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시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속여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기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닌 줄 알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 문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거는 주님의 큰 사랑이야. 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져서 그 주님을, 그 선물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영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다시금 우리 이 영생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쟤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쟤는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건 이미 정해져서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구원은 선물인 거지 너에게 난 것 아니다. 이거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못 가는데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네, 날마다 회개해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답이 뭐예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가 날마다 짓는 죄를 자기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답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를 대답하면 천국 못 간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신 거예요. 대신 벌받아 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자기 행위인가요? 이 대답은 누구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대반 체킹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답을 내놓는 사람은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뭘 했고 쫙 내놓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답은 누구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다. 예수님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입으로 정말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분명히 듣고 믿었는지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 그대로 사람의 말로 듣고 그대로 했는지 이거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누구 말 들었는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는 답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듣고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게 믿어져서 각각 내 입으로 이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값은 죽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저 믿어져요.
전 믿어졌어요. 진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인데 내 때문에 그렇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저 그 말씀 듣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는 거 이거 저 믿어졌어요. 그게 마음에 이게 머리로만 그랬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그때서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선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고 빠짐없이 다 선물은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이게 어느 정도 믿어주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0% 마음속에 이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구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가까이는 와 있는데 천국에 아주 가까이는 와 있는데 들어올 수는 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진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교회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말하면 내가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머리로 되어 있는 거야?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야?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의에 이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말을 하게 된다. 내가 믿어진 만큼 입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걸 보면 이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믿음을 어떻게 나는 말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회개해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대답을 알 수 있죠? 마음에 믿어진 대로 얘기하는 거죠?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 새벽기도 다니고 있어요. 나 천국 가려고요. 차라도 안 빠지고요. 예배 안 빠지고 나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답이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뭘 믿고 있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 절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맡은 직분을 지금 뭘 어떻게 했고 내가 정한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배도 안 빠지고 뭘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이거 쭉 이게 답이 나온 사람은 이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은 안 속아요. 오직 우리의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답이 아닌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말씀 듣고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낱낱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되어 있는지 자신을 잘 점검하세요. 이거는 아주 진짜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아진 몸이기 때문에 언제 죽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나는 구원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는 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믿음을 성경대로 돼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 새벽기도 다니고 있잖아. 이런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디는 못 가요? 천국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 대답이면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옥 보내면 진짜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에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고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싶은데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오직 나를 이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부르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 문제는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면 날마다 회개로 해결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진짜 복된 소식이 있단 말. 복된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믿고 있는 그 회개는 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답은 따로 있어요. 진짜 회개는 이 복된 소식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절대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난 일생 동안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다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은 절대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제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가지고 이거를 구원하고 내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문제를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다 이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거지 내가 스스로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는 왜 능력이 있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 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의만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마디도 안 해. 잘못했단 말을 안 해. 그럼 어떤 사람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사람끼리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의롭게 보여요? 잘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더 훨씬 더 양심적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 갖고는 그 정도 갖고는 천국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의 레벨은 누구 의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해서 만약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날마다 눈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분만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기도한 사람하고 전혀 막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또 그냥 한마디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하는 사람하고 이게 사람끼리는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되셨나요? 이거 물으면 네 저는요 하나님만큼 그렇게 날마다 회개해가지고요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만큼은 양심이 아니죠. 사람끼리 비교할 때는 기도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그렇게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다도 집에 가서 자는 사람보다도 더 자기는 신앙생활도 좋고 누구 보게도 신앙이 깊은 것 같은데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만큼 깨끗해졌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겨룰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한치라도 오치가 없이 지옥 안 가고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뭐를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회개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없다.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복음은 절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어요. 틀림없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큼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의만큼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어떻게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 놓으신 것 내가 받아들임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내가 받는 걸로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 내가 딱 받으면 하나님만큼 의인으로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의 나라에서 제가 하나도 없는 그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나에게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는 의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만 절대 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걸로는 절대로 천국 가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고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닌 거예요. 행위로는 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아까는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셨길래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얘기죠. 죄값은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암만 회개해봐야 나 죄 용서될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오직 의로운 피값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거야? 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의롭게 해주신 거야?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짓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씻느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날마다 회개로 내 죄를 가려질 수 없어요. 건강석 철피로 내 마음판에다 죄를 새겨놨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했다고 해도 그거 안 씻겨지는 거예요. 수단 비누로 써도 이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오직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의로운 피가 발라져 있을 때만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가 이제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만 나 절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했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는 사람만 진노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 상태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사탄 말 듣고 너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 사이가 되어 있었었는데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그 죄값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값은 죽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다시금 교제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빛 가운데 이제 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는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화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는 뭐예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또 얻어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하고 화목되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다니까요.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기가 길을 잃어서 엄마 떠나가지고 있다가 엄마 만나서 엄마 품에 안겨봐봐요. 그쵸? 바로 이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요 진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단 말. 길을 우리는 잃은 사람 양이잖아요, 그렇죠? 애기처럼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진짜 목다친이 그 품에 안기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맛본단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이 속에서 막 이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주님 만난 사람은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 기쁨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화목 원수된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고 막 정말 이 즐거움이 주님 안에서 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구원을 지옥 가지 않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식은 없어서 진짜 남들처럼 배우지도 못했어도 부족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뭐예요? 진리만큼은 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만큼 분명히 알아야 구원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모르고 내가 날마다 치는지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죄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가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진리를 바르게 알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옥까지를 다 해결한다는 거 이거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소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하나같이 물어보면 뭐예요? 미래의 죄를 용서해 놨다는 얘기는 꿈에도 생각 못해도 도대체가 그냥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뭐예요? 기억지도 않고 그것에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어느 누구고 예수님의 피로 전부 다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도대체가 바르게 모르니까 그냥 구원을 받은 걸로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기회를 삼으세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뭘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요 앵무새처럼 답은 얘기해.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날마다 지는 자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유 그러면 지옥 가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답은 뭐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냔 말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하고 마음에 이루어진 거 하고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거하고 다 틀려. 도대체가. 응.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지금 이 마음에서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죠. 정말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셔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실수 투성이고 투성이고 날마다 부족한 거 투성인데도 주님은 아시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부르신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진짜.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바르게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대로 다 못하면 구원 받은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는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택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천국 오는 걸로 예정해 놓으셨고 택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천국 가는 걸로 택정하고 어느 누구는 지옥 가는 걸로 택정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사탄이 꼭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냥 다 택해 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통해서 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택해 놓고 예정해 놨고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구원해 놓으실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선한 일도 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잖아요. 그때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와도 상관없고 내 의로운 행위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그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님이 답이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뭘 한 거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가짜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내가 제도 짓기도 전에 의로운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했던 걸로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답은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바르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알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진리를 알고 있는지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거룩게 하신 것은 구원하시고 거룩게 하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다 불렀단 말이에요. 다 불렀어. 다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전부 다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의 행위도 아니고 악한 행위도 아닌 거고 선한 행위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다 구원해 놓으시고 다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 행위대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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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놓으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오직 자기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영원 전부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택해 놓으신 거예요. 은혜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건 신앙 행위잖아요. 자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오직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내가 오직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닌 거예요. 목사님 설교대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 기쁨은 뭘 통해서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날마다 회개 때문에 그런가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진짜 그 마음속에 깊은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들어보면 어때요? 날마다 회개하면 할수록 뭐예요? 죄짐에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대요. 왜요?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생각하니까 막 아주 일어나기가 싫대. 이게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주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그 죄는 예수님께로 가면요 힘을 얻게 돼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절대로 그 죄짐에 지옥 갈까 봐서 절대 눌리지 않아요. 절대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완전히 해방된다니까요. 얼마나 가벼운지. 왜 가벼운 거예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날아갈 것 같으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즐겁냐고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이 기쁨이 샘솟고 샘솟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배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오면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이 기쁨은 절대로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원토록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리시려면 주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짐에서 완전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왜요? 왜 쉬워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우냐고요. 얼마나 가볍겠냐고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이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래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지 봐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정말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구원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지금 큰 소리로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보좌 앞에서 이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찬양할 멤버에 내가 소속되려면 예수님께서 이루놓으신 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가지고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는.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큰 소리로 진짜 이거 마음에서 나오는 이 찬양 진짜 드려야 되겠죠. 이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를 구원하신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다. 이거 믿어지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날마다 신앙 고백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천국 이끌음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고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요.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절대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다. 그걸로 말미암지 않았다. 누누이 말씀하시도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곳에다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이 소리만 하고 있다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수도 없이 적혀 있잖아요. 절대로 구원은 우리 행위인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오직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셨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대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목사님 핑계하지 마세요. 성경에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성경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자유함을 주었는데도 왜 이거 안 보냔 말이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낱낱이 짚어뭐 놓고 보세요. 자막에 다 나와 있지요. 다 말씀 올려놨어요. 낱낱이 확인하세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구원해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그냥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는다. 그런 게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받았어. 완전히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갔었어. 충분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몸으로 아무리 힘쓰게 애써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누구도 죽었나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아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어준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할 수 없지요? 안 해요. 힘쓰고 애쓰고 안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날마다 회개해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중생은 죽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팔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은 뭐예요? 죽은 사람만.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죽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답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거 아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중생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 제 문제는 십자가 예수님께 함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 못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요 죄가 다시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쵸? 죽어야 죄는 끝나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못해서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근데 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영 안에는 절대로 제가 침범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어느 세상의 죄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5절까지예요? 5절만이에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곧 누굴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자식이 있나요? 없어요. 주기로 결정까지 했었어도요. 진짜 줄 자식은 없대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다고 자식 줄 자식은 없어요. 주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줄 자식은 없어요. 근데 독생자 그냥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는 게 영접한다 그랬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답은 예수님이지 내가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큼은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것이지, 자자제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단 말이에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자자지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 예수는 가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죄도 해결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다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를 망하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죄도 해결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살죄를 지었느냐 안 지느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게 사탄이 지금 가장 거짓말에 거짓말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듣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어떻게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냔 말이에요. 최초의 자살죄 지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고도 따먹었기 때문에 최초의 범죄가 자살죄인 거예요. 남편도 따다 먹게 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살인죄 지은 거잖아요. 가장 큰 죄 최초로 지었으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죄고 저 죄고 전부 다 용서하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으셔야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절대로 뭐예요?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죄고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죄에서 다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이미 다 완벽하게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탄이요 제일 최고로 거짓말 시켜놓은 거예요. 그 죄 다 용서, 우리는 이미 다 누구나 다 범했고 다 그 죄를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요 다 살인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셔 예비하신 구원. 지금 현재 구원을 주셨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구절구절 믿음으로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다. 구절구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어떤 죄고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주시되 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 거짓말인 거예요. 뭐든지 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죄에서 구원해 주시되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어떤 죄가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잃어버리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호하고 계세요. 끝까지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 지금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나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예수님은 해결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는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으니까 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미래 죄는 안 믿어. 미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건 안 믿어. 전부 다 날마다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지 또 죄가 용서되는 거를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 지옥, 심판으로 구원, 지옥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루지를 못해. 도대체 이 영혼 구원에 이게 이 믿음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있어. 말만 있지 실제로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으면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인지 잘 보세요. 믿으니까 나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99%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100%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까지 믿어지는 거 믿고 있는 건지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단 0.001%라도 부족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나는 예수님 믿는다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믿음에 이르르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서진자들이 뭐예요? 부지런히 뭐예요? 연구하고 살펴봤던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선지 다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신 거고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피세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한번 보세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뭘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미리 다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자 그랬죠. 그래서 내 믿음은 구원 받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겠죠.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뭐예요? 어떤 이름도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나 말고 다른 어떤 이름도요. 절대로 하늘 아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고 있는 믿음인지 잘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근데도 어떤 믿음이냐면 율법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영혼의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나는 내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나는 속하고 있는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거야. 날마다 율법을 안 지킨 거는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적지 않은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 다툼이 끝나지가 않아서 이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모든 사도가 모여있는, 장로들이 모여있는, 진짜 저 교회에서 아주 그냥 어른급이라는 어른급 다 모신 자리에서 이제 이 문제가 변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불행기로 작정하고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의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쫙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를 이방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라,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날마다 짓는 죄를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율법대로 지키 못한 거는 날마다 회개해야 구원 받는다고 말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할례도 있고 또 날마다 그 죄를 근데요, 율법대로 진짜 우리가 죄를 해결을 받으려면은, 진짜 율법대로 우리 그 죄 문제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대로 해야 구원 받는다고 말할 것 같으면 율법대로 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짐승을 잡아서 죽었잖아요. 짐승이 대신해서. 죄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대로 한다면. 근데 그건 또 그것도 하냐 또 그냥. 또 어떤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 구원받는데, 그러면 날마다 지는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경의 율법대로 그러면 철저히 내가 죄 지은 것만큼 지금도 그러면 교회 가서 그러면 그거를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막 그렇게 염소도 잡고 막 그러시나요? 했더니 그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만 구원 받는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금으로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헌금으로 한다면 내가 죄값을 속전할 수 있는 돈 낼 수 있어요? 속전으로 될 만한, 죄를 용서받은 속전으로 될 만한 이 세상의 돈 다 갖다 이 세상에 다 팔아도 내 죄를 씻을 만한 속전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속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내 맘대로야. 법이 율법대로가 아니고 내 맘대로야. 그냥 도도체가. 이것도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600여세를 다 지키라고 해야지. 왜 할례만 들고 나와? 뭐 때문에? 이방인한테 할례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은 왜 할례만 갖고 나오냐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면 613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지켜야 된다. 그 지키지 못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데, 아니 그 중에서 왜 할례만 갖고 나오냐고. 이거를 뭐 잘한다고 막 있는 대로 주장하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예요?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여기서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파 중에서는 자기네께 말도 일치도 안 돼. 모세 율법을 여기서 또 할례를 넣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할례를 모세 법대로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도 행해야 돼. 그거 못 지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키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다면 그거 못 지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 못 지키는 거는 뭐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결론이 안 끝나.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또 변론이 끊지가 않나.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복음 전했을 때도 이제 동일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더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더라. 이 얘기를 쫙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 죄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똑같더라. 유대인 나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이것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차별이 없었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어.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너희도 너희 못했던 거 아니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기를 하면은 우리 조상도 못했던 거고 너희도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너도 못하는 건데 왜 이방인한테 이렇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목에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가. 솔직히 너도 안 됐고 조상도 못한 거잖아. 못했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너도 못하고 조상도 못하는 걸 왜 이방인한테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라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왜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냐. 이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조상도 못했고 지금 우리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도 못하는 거고 사도들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지금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받을 자신 있다고 손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일어서가지고 나는 율법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다 지킬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조용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나만 나겠어요? 하나님 시험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직 내가 이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되는 거다.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된 사람만 뭘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율법을 지켜서 날마다 죄를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건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만 믿고 구원받는 믿음인지, 내 믿음을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냉정하고 예리하게 살펴보세요. 만약에 은혜로 된 것으로만 믿지 않고 있으면 내 영혼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지킨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자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 드리려고 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속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날마다 율법대로 지켜 못한 거 날마다 회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믿음만 진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믿으시나요? 동일하게 이 믿음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 사람만 결국 믿음의 영혼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이제 감옥에 깊은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지도 않고 다 죄수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임하신 거 이제 어떻게 나타났나요? 막 옥문이 흔들리고 그쵸? 착고에 차인 것이 막 벗겨지고 다 문이 열렸죠?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간수가 자다가 그만 깨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는 순간적으로 자다가 깨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는 재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도망갔으면 자기의 책임 뭐예요? 사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칼을 뺐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막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또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옥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재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 안 갈 수가 있어? 진짜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간수가 급히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 앞에서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선생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 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걸 보는 순간 간수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간수가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회개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심고 그랬나요? 열심히 율법 지켜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와 간수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모든 집이나 나나 모두가 뭐예요?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당장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버린 거, 그게 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 판대로 내 기준대로 다 사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버린 죄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금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주님으로 모시는 게 주 예수죠. 이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실 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나는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간수도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 그 식구도 다 진짜 어떻게 됐나요? 집으로 모시고 갔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갔을 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나요? 간수 집에 갔을 적에 뭐 했나요? 한밤중인데도요, 온 식구를 모아놓고 거기서 또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진 사람은 다 뭐 받았어요? 침례 받았죠. 나 다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게 간증의 표현으로 어떻게 써요? 침례식을 오밤중에 그 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믿어진 사람은 그 예식하죠.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뭐해요? 결혼식하지요. 예식하지요. 침례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합해져서 믿어져서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침례를 받은 거죠. 딱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진짜 그 가정에 다 구원받았지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침례식 받고 그때서야 뭐예요? 맛있게 먹고 막 그때서 또 이제 그 매 맞은 거 그때 약 발라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는데 또 먼저 뭐 해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었어요? 약부터 발랐어요? 복음 전했어요. 참 진짜 그쵸? 이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온 가지 구원받으니 막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전한 사람은 전하는 기쁨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기쁨이 있죠. 이 기쁨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 기쁨 알 수 있어요. 나도 지금 현재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가족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